오늘은 제가 간증을 할까 합니다. 이사야 38장 5절에 한 절의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장례를 이제 참여하거나 이제 인도할 때가 종종 있는데, 그때마다 보는 것 중에 특별히 어머니를 보내드려야 하는 유가족을 볼 때 그 슬픔이 먹먹함이 참 더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편 저도 저희 어머니가 그 당시에 이제 몸이 불편하셨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그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았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를 보내드릴 때 나는 그 슬픔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저의 좀 고민이라면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난 작년 연말에 어머니를 하나님의 품에 안겨드렸죠. 그때 오시는 분들에게 간증하긴 했지만은 제가 장례가 있기 한 2주 전인가에서 딸아이가 쓰던 폰이 이제 더 이상 충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이 어떻게 할까, 이거 데이터를 삭제할까 못 하는 사이에 폰이 딱 꺼졌는데 굉장히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손에서 핸드폰이 죽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이제 연초부터 어머니가 건강 상태가 좋지 못했던 어머니가 떠오르면서 어머니가 이렇게 떠나가실 수가 있겠다라는 직감이 그때 드는 거예요. 또 그리고 아무것도 못한 채 제가 핸드폰을 머뭇머뭇하면서 이제 데이터라도 삭제하고 버려야 되니까 이거 지웠어야 되는데 그냥 멍하니 보고 있다가 꺼져버렸으니까 그런 것처럼 아무것도 못한 채 그냥 어머니를 보내드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강렬하게 들여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부지런히 이제 병원으로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코로나 이후로 요양병원은요 아예 출입 불가였어요. 가족도 면회가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전화를 했어요. 끈질기게 연락하고 문을 두들겼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환자실 직원의 마음이 열려져서 그런지 어머니가 의식은 없으셨지만 이제 이 한 직원이 야간 근무 직원이 자신의 이제 핸드폰 개인 폰을 병원 전화랑 연결해 가지고 저희 어머니 귀에다가 두고 스피커폰으로 이제 통화를 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의 이제 돌아가시기 한 2주 전쯤부터 매일 제 전화 드리고 기도해 드리고 찬양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한 주 전에는 규정상으로 면회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딱하게 봤나 봐요. 매일 이제 전화해서 그 직원이 신앙이 있었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매일 전화해서 기도해 드리고 찬양해 드리고 막 그런 일에 말씀을 전화로 계속 전하고 이랬었었는데 그 직원이 이제 규정상 안 되는데 이사장회에 연락을 취해 가지고 설득해서 그러면 한 명은 어머니를 만나게 해주겠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한 분만 되는데 그래가지고 저도 가고 한 명만 더 만나게 해달라, 아버지 만나고 한 명만 더 되게 해달라, 저희 형도 만나고 다 직접 다 뵌 거예요. 원래 출입이 안 되는데.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는 당일에는 형이 옆에 서 있고 저는 이제 병원 그 차에서 이렇게 통화 연결로 스피커폰 연결해 가지고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는 중에 어머니가 임종하시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이 장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었어요. 정말 생활 속에 사소한 거잖아요. 핸드폰이 고장나서 손에서 꺼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마음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어머니가 돌아가실 것을 2주 전쯤 알게 해주시고 제 마음에 후회나 미련이 되지 않도록 제 안의 슬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장례 과정 역시 그 당시 딱 한 달 전에 이제 우리 시차례 목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그곳에서
그냥 우연찮게 계단에서 만나서 연락 주고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한테 연락해서 별 어려움 없이 모든 장례 절차가 진행되고 사실 모든 것이 순탄하게 완벽하게 진행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장례가 너무나 특별한 저에게 은혜였습니다. 간증거리예요. 이 이야기는 장례 오시는 분들에게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슬프지만 슬픔을 최소화시켜준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있다라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슬픔이란 게 일회성이 아니죠. 지속성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 여운이 여전히 저 안에 남아 있습니다. 오히려 또 당시에 또 슬퍼하는 또 형을 바라보면서 나는 오히려 오래 기억하고 싶어서 이 슬픔을 지금은 억제하겠다라고 그러면서 함께 지금은 조금 참자라고 이렇게 나누기도 했었습니다. 이리저리 막 바쁜 연말을 보내고 이제 바쁜 또 연초를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리저리 분주하다 보니까 사실 제 안에 있는 이 슬픔을 잘 풀어낼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문득 뭔가 잔잔한 슬픔들은 왔다 갔다 하긴 했었어요. 그러다가 지난 주 중에 이제 제가 설교도 했었는데 미리 주일날 먹을 반찬을 이제 사러 가게 들렸다가 거기에 오이소박이가 있는 거예요. 주일날 제가 설교에 예화로 들었었는데 어머니가 저에게 맛있게 그리고 자주 잘 해주셨던 음식이라서 그걸 딱 보는데 가슴이 먹먹해지는 거예요. 남의 가게에서 뭐 어떻게 합니까? 뭐 울 수 있습니까? 뭐 울 수도 없고 뭐 그냥 그러고 돌아와서 막 집에서 사역 준비를 하는데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이제 제 내면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가졌습니다. 보니까 제 내면이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제 내면이 너무 무질서한 거예요.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막 복잡한데 막 그냥 일을 막 해야 하니까 일을 쳐내고 있는 무질서한 상태에 제가 있더라고요. 그냥 복잡 미묘한 가운데 그저 그냥 주어진 하루를 쳐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잘 숨어 있었지만 제 안에 잘 숨어 있었지만 깊고 크고 무거운 감정이 있었어요. 나에게 큰 영향력을 계속해서 주고 있는 그것이 바로 제 안에 있는 슬픔이었어요. 이 주제를 가지고 묵상하면서 이제 성령님의 도우신 가운데에 지난 주일 설교를 썼고 그것을 이제 말씀으로 전해졌었습니다. 눈물이 사친 시대라는 제목으로 울어도 됩니다. 울 때는 울어야 합니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아서 설교를 전했었는데 오이소박이 예화를 들었었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보낸 이번 주일 동안 또 한 주간을 비슷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제 금요일이면은 매주 반찬을 섬겨주시는 감사한 교회가 있습니다. 어김없이 이제 반찬을 챙겨 드셨으니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히 받아서 집에서 돌아와서 반찬을 냉장고에 넣어두는데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뭘까요? 근본 주일 설교 중에 잠깐 저의 예화로 들었던 오이소박이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닐 수 있잖아요. 근데 우연 같을 수 있지만 우리 믿음에는 우연 없습니다. 이 의미가 탁 오이소박이를 보는데 이 의미가 확 와닿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리를 다 해놓고 펑펑 울었어요. 여호와여 시편 139편의 4절에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제 입의 말을 다 듣고 계시고 그리고 또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내 말을 듣고 계시고 내 간구를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구나. 이게 너무나 일단은 공감이 돼서 감사했고 또 한편에 이게 어머니가 전해주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감사하면서도 무척 너무 이게 슬펐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어머니가 함께 계신 그런 그냥 느낌적 느낌이랄까요.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죽어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게 이런 것일 수도 있겠다. 조금 알듯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자식된 도리로서 목사지만 이제 성도로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어때요? 저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는 모든 사람이 다 천국 가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머니를 제가 전도를 했었어요. 청년 때 어머니 전도하고 영접하고, 그런데 병원 생활로 교회를 못 나가셨잖아요. 교회도 못 가고 예배도 못 드렸잖아요. 그냥 가끔 아들 녀석이 와가지고 설교해 주거나 만나서 통화로 기도해 준 것밖에 없었어요.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내심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깊은 곳에 불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정말 잘 영접하셨는가? 그러니까 제 믿음 같으면 그래도 제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될 텐데, 어머니의 믿음이고, 어머니는 병중에 계셨고, 어머니는 이제 돌아가시 그 해에는요 의식이 거의 없으셨어요. 그런 약간의 그냥 믿음 없는 모습으로 참 보일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장례식에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잘 마쳤잖아요. 그때도 이제 장례식 때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잘 천국으로 이끌어 가셨구나. 그리고 이제 장례를 끝마쳤는데, 그러면서도 가끔씩 어쩌다가 또 어머니가 천국에 잘 계신 것일까? 하나님 그렇게 섭리해 주셨는데 그런 막 믿음이 없는 자신의 모습에 가끔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그 오이 소박이를 보고 펑펑 우는데, 예수님께 너무 고맙고 감사하면서 그곳에 어머니가 함께 계신다라는 그 마음이 제 안에 와닿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것이지만, 그 오이소박이는 저희 어머님의 저를 향한 그런 사랑과 따스함이잖아요. 그게 어머니도 함께 주셨다라는 그 마음이 확 와닿아서 여러 의미로 막 슬프기도 하고 감사감격하는 눈물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뭐 설교한 것도 있고 하니까, 주중에 설교한 것도 있고 하니까 참지 않고 그냥 막 터트려서 울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제 마음에 이제 또 안도가 오더라고요. 어머니가 예수님과 잘 계시는 것 같아서 제 마음 가운데 안도가 오더라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의 말과 우리의 깊은 신음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성도는 육신으로 죽었지만 그러나 죽으나 살아 주님과 함께함을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정말 별거 아닌 소소한 이야기죠. 오이소박, 너무 별거 아닌 이야기,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성도에게는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이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 삶에 이 경험되어졌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봅니다. 이 땅에 슬픔과 아픔, 상처와 질병, 눈물과 연약함, 죄악이 가득하지만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천국이 우리로 하늘의 위로와 은혜로 우리 곁에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위로함을 받기를, 또 힘내시기를, 소망을 가지시고 일어나 버티며 이겨 승리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